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소망이 없는 분이 계실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이제 막 죽고 싶은 그런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소망 없는 자를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어떠한 사람이 소망 없는 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성경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본문인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왕 앞에서 선언하고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근의 때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근의 때가 있고 국가적으로 또 지구적으로 기근의 때를 겪을 때가 있는데, 그 기근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같이 징계와 같이 기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왜 기근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탐욕을,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지고 싶어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거나 환경을 파괴해서 기근이 올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것을 이미 주셨는데, 누군가 탐욕과 죄악과 하나님의 뜻에 떠날 때 우리는 이제 기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근이 어떠한 것인가, 또 오늘 이 엘리야가 왜 아합에게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기근이 있으리라, 왜 그렇게 말씀을 주셨냐 하면 진짜 기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근의 때를 지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예요. 병들 때, 정말 버림받을 때, 절망할 때, 잠 못 이룰 때, 이 기근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데, 정말 진정한 기근은 물이 내리지 않은 기근,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기근이 진짜 기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과 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기근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인터넷을 딱 키면 유명한 목사님 성함만 딱 치면 유튜브에서 그분 설교가 이렇게 목록이 쫙 뜨더라고요. 또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탁월한 설교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께 설교를 동영상으로 올릴 정도 되는 목사님들은 다 설교가 좋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또 은혜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설교가 많고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이 없는 시대 같아요. 왜요? 너무나 말씀은 많이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찾아다녀서 이렇게 서칭을 해보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느냐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로 들리고 입술로는 아멘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광야 가운데 고사당하기 직전에 있는 메마른 땅에 심겨진 그 나무 한 그루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것을 아합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더라고요. 엘리야를 보내서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이 땅에 다시는 비도 없고 이슬도 맺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근은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부유할 때가 있으셨고 또 어려울 때가 있으시잖아요. 막 채무가 늘어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겹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가 기근의 때를 사는 때입니다. 그때 좀 예비하고 준비해두고 저축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살만한데 그래도 불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남은 가루 하나로 이제 빵 하나, 떡 하나 만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힘겨운 때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언제 또 있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엘리야 때 시작되어진 기근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근,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과 탐욕 때문에 시작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요셉 때의 기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꿈의 사람이잖아요. 꿈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꿈 때문에 총리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 꿈을 통해서 자기가 꾼 꿈도 아닙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7년 기근과 7년 풍년에 대한 꿈을 꾸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요셉이 그 왕 앞에 섰을 때 왕이여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7년의 기근이 올 것이고 7년의 풍년이 먼저 오고 기근이 올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하고 그것을 대비하게 하고 요셉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요셉의 이야기의 그 기근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으로 풀려지냐 하면 꿈이에요. 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를 풀어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용하는 도구가 꿈이었다면 이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섰을 때 이 시작되어지는 수년 동안의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는 꿈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말씀이 까마귀에게 임하고 말씀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고 말씀이 이제 아합 왕에게까지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근이 있고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는 진짜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 섭리의 도구가 무엇인지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한 권사님 가정 신방을 했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 간증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서신 것을 나누는데 제가 조금 더 은혜를 받았던 것이 그 집 아들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신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응답받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인생의 질문에 대답을 찾는 그 과정을 겪고 있다는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하면 간절함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지나가고 들려지고 인터넷만 한번 키면 핸드폰만 한번 들면 좋은 설교가 들려지지만 왜 그 말씀이 나에게 붙잡혀지지 않고 뿌리 내려지지 않냐 하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을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그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하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얼만큼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그래서 불행의 악순환이 400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불행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마지막 사사가
엘리사사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세워질 때 어떻게 이 사무엘이 탄생했습니까?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열매였어요. 자, 어머니가 왜 기도했습니까? 네. 아들이 없으니까 너무 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경쟁자였던 분인나가 너무나 나를 충동하니까, 나를 괴롭히니까 이 남편은 사실은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뭘 더 바래요? 그런데 이 한나는 아들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엘리는 이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를 오해해요. 술 취한 줄 알고. 술을 좀 끊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기억하시고 잉태케 하고 사무엘이 자라게 됐는데, 이 사무엘이 자랄 때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가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댔다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아이가 분명해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엘리에게 찾아가요.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내가 널 부른 적 없다. 난 자고 있었다. 3번을 반복하고, 그래도 명색이 사사였던 엘리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 아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고 누군가의 심령에 들려져서 나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능력으로 임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근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희귀한 때를 사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도 마치 광량한 바다에 선원이 표류되어서 물 위에 떠 있는데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들려지지만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없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자를 도우시는데 오늘 2 종류의 소망 없는 자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분명하게 보이는 한 과부예요. 그 과부의 절박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또 한 명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믿음의 사람인 이 엘리야가 보기에,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악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세벨의 말대로 이 나라를 완전히 다 영적으로 무너뜨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고 용납이 되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보다 일본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남한보다 저 북한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보다 저 중국을 더 사랑하는 걸 원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요즘 별로 근거도 없는 자부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 일본 사람들 뭐 좀만 잘못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생각해요. 감히 그렇게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 북한에 지금 저 독재자가 한 사람의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민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줄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저 북한보다 낫다고 생각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근거 없는 확신을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아합 왕과 같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일본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 북한을 우리보다 더 사랑한다고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힘겨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다 요나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자꾸 다시스로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더라고요. 아합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아합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 하면 그 나라가 정말 악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가 우리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가 더 위대한 선지자고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가 조금 계급이 낮은 선지자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겨놓은 기록의 분량 순서대로 편집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엘리야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만 등장하고 사실은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산채로, 회리바람으로. 그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 때문에 나타났다고요? 아합 왕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합 왕을 사랑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아합 왕을 사랑한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가난해서 지금 돈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사업하다가 다 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잠 못 이루는 고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죄와 중독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합 왕을 하나님이 그 소망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셨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보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소망 없는 자를 도우세요. 아멘 되십니까? 내가 소망 없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도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저는 지난 수요일 설교가 제가 설교한 설교 중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설교다라고 생각한 설교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제 저도 은혜를 받고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가말리엘을 자꾸 가브리엘이라고 말한 거예요. 한 6번을 그렇게 얘기했대. 제가 이제 계속 틀린 말을 계속 사람 이름을 틀리니까 저기 구석에 앉아서 제 아내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브리엘이 아니에요. 가말리엘. 이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을 안 마주쳤어요.
제가 아내를 안 쳐다보고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틀린 줄도 모르고 저는 성령 충만하게 설교했는데 이름도 틀리는 설교를 막 한 거죠.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 동영상 다시 못 볼 거예요. 이렇게 이름도 막 틀리는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저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으면 제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소망 없이 잘못된 길로 하나님 말씀 없이 살 때 하나님은 지금요 엘리야를 보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받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일이 가능할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 없는 자를 살리시고 소망 없는 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의 때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냐면 말씀으로였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제가 보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이 엘리야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용기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니까 그가 감히 그 악한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그리고 그를 도우십니다. 그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까마귀에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까마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까마귀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통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말씀하시며 까마귀가 순종하는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선교 역사 가운데 이 까마귀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였는데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저 중국 내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영국에 있는 선교부에서 다 인정을 안 했어요. 너무 위험하다. 그건 나중에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고 당신은 너무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거절하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부에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선교를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 선교의 정의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수백 개의 선교단체가, 국제선교단체가 존재하는데 그 국제선교단체의 대부분의 자기들의 사명선언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선교단체는 초교파 단체이고 우리 선교단체는 믿음 선교를 하는 단체입니다. 라고 다 이렇게 써놔요. 그 믿음 선교를 시작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인데 제가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할 때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요, 이 계산이 안 되는 삶을 사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까마귀들 때문이에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꾸 명령하시냐면 그 선교사 옆에 있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주게 한 것이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까마귀가 꽤 많으세요. 이렇게 까마귀같이 누가 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돕고 모르게 까마귀같이 떡 하나 놓고 가고 봉투 하나 놓고 가고 이러신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를 살린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자, 이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기근의 때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부자들은 창고에 좀 쌓아둔 게 있잖아요. 근데 기근이 임하면 누가 제일 먼저 굶어 죽냐 하면 과부들이에요. 고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과부를
돕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가 많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부가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땅에 있었던 한 과부를 하나님이 돕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누구에게 가라고 명령을 받냐면 시돈 땅에 있는 과부 한 명에게 찾아가라고 명령을 받고 이 엘리야가 그 그리시네가를 떠납니다. 갔더니 어떤 여인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보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떡을 나한테 하나 달라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엘리야라는 사람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떡을 주라라고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셨어요. 성경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났을 때 제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하고 엘리야하고 누가 형편이 좀 낫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엘리야가 나요. 까마귀가 계속 먹였거든요. 까마귀가 또 먹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굴 사랑하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사랑했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떡을 달라라고 엘리야에게도 말하고 사르밧 과부에게는 엘리야에게 떡을 주라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의 인지상정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당연히 도와야죠, 저 과부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과부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떡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떡 하나 다오. 마치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물 한 잔 다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나에게 떡 하나 다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과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맹세하건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떡이 없어요. 가루가 조금 남았고 기름이 한 방울 남았는데 나뭇가지 2개 가지고 구워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보냄을 받아서 그 과부를 어떻게 돕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가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하나 다오. 그리고 나머지로 너와 네 아들이 먹어라. 이해가 되시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돕기 위해서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과부 집에 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는 과부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떡을 주시고 기름을 주시기 전에 뭘 주길 원하시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이 필요한 걸 아세요. 우리에게 기름이 필요한 걸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과 기름을 주시기 전에 믿음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정말 떡 하나도 남지 않는 과부인 거 내가 이제 알겠는데 먼저 나에게 다오. 저에게 그런 거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정말 가난한 과부를 만나면 제 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죠. 제가 그 과부의 떡 1개를 달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보내받는 거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자, 이 과부를 돕기 위해서 이 엘리야는 가서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는 걸 요구한 거예요. 그 믿음의 증표가 필요했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 그걸 순종해요. 배웠어요. 그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그 과부의 집에 기름통과 가루통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내가 지금 너무나 소망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부채가 많고 이렇게 취직이 안 되고 이렇게 절망스럽고 이렇게 건강이 어렵고 주님 나에게 떡을 주세요. 남편을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하나님 주고 싶으신데 그것보다 더 먼저 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수 없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받고 나아간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사는 자를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엘리야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이제 선지자가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돕고 아합을 돕고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엘리야를 만들어 가셔. 이 엘리야는 용기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무턱대고 가서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책도 없이 말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그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눈에 어떤 사람이 보이냐 하면 소망이 없는 자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사르밧 과부와 같이 정말 떡이 없는 자가 있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 왕과 같이 정말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합을 사랑하세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막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꼭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귀에 들린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려면 우리 믿는 자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는데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그러셨나 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소망 없는 자가 보여야 돼요. 그 소망 없는 자가 지금 누군가는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이 보이고 우리의 눈에 저 아합 왕과 같은 자가 보일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자로 보냄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일을 자기만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시대에도 이 엘리야가 몰랐던 7,000명의 사람이 남겨져 있다라고 엘리야를 격려할 때 알려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는 7,000명 가운데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소망이 없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이 없는 자를 말씀으로 도우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기를
결단한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엘리야와 같이 이 시대에 사르밧 가부를 향하여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악한 왕 아합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